오늘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 네, 기적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 생각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이제 기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기적,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적, 믿으라 하는 그 기적이 무엇일까? 이걸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사전에 찾아보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 우리의 기독교 또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은 다 기적입니다. 그 어떤 거 다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적 그러면 아주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그냥 이상하게 나타나가지고 막 그것만을 기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가는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죠. 근데 오늘날 이 기적을 안 믿는 기독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려면, 기적을 내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적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기적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면 이건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먹지도 않고 배고프다고 말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옆에 또 술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술집에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그 다음에 술 주정하는 소리, 이것 때문에 도대체 교회 예배가 은혜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했습니다. 우리 저 술집이 문을 닫든지 망하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열심히 기도하니 그때부터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진짜 그 교회가, 아니 그 술집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술집 주인이 알았어요.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자기네 망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에다 법에 고발을 했어요. 저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망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이 대표로 나가서 법원에.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기도한 건 맞다. 그 술집 무너지고 또는 망가지라고 기도한 건 맞지만 우리 기도 때문에 꼭 그렇게 되었겠느냐 하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판사가 이쪽 양쪽의 말을 다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을까요? 판사가 하는 말이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판사의 판결이었어요. 웃죠? 우리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 하고 계세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게 현실화되면 안 믿습니다. 현실화될까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 그놈의 믿음이 뭔 믿음인가요? 성경 그런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기도, 헛된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잘 깨달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께 그 비유가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이사야 얘기를 하셔요. 이사야 말씀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 사역과 같이 굉장히 힘든 사역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국에 가는 입문 단계가 뭐예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재를 갖고 있을 때, 배울 때 뭐가 있어요? 반드시 입문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골프도 입문 단계 필요하고, 테니스도 마찬가지, 모든 학교도 입문 단계 기초, 중급,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고급으로 들어가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입문 단계를 들어가야 그때부터 영어 ABC들 배우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입문 단계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 일단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든 못 깨달든 일단 듣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들어야 나중에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 그때부터 뭐가 된다? 그때부터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겠죠. 씨가 뿌려져서도 그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씨가 계속 자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자라지도 못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기도 한 번만 하면 금방 안 되던 것도 막 되는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적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기적하고 우리가 믿는 기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죠.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일단은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것이 복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정도는 매제 그게 복받은 사람이지 그걸 못 맺고 세 번째 땅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처럼 그 정도 있다가 끝내버리면 그건 복받은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기적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뿌린 사람들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했다.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10년 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지가 굳은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누가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이거 한마디 하면 이쪽에 또 흔들리고 하는 늘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는 건 틀림없어요. 천국 가고 못 가고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조금씩 깨닫고 나를 보고 있으니 너희는 정말로 복받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장 없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아이도 성장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걱정 많이 하셔요. 병원에 가서 뭐 하고 별의별 약 다 먹이고 막 하잖아요. 왜? 성장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내 믿음은 성장 안 해도 관계없어요. 내 믿음은 10년 되나 20년 되나 똑같이 그 키에, 그 중량에, 그 몸무게, 그 시야에 그래도 관계없어요. 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기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위험하거나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거나 이러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인식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감각, 다른 말로 말하면 감각이 없으니 죽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복받은 자다. 내 말을 듣는 너희가 옛날 예언자보다 100번 낫다. 왜?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도 하고 고대도 했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듣고 지키고 있으니 너희가 복받은 자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가 뭐 반모성 가서 영성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틀림없지만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아마 이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감을 통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서 그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나아가서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은 왜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이런 감각,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도대체 되는 게 없어. 한번 물어볼까요? 어디 구원 받으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들지 마시고 또 미안하니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많잖아요. 3번만 물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저해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건가? 나중에 의심으로 이제 빠지게 되죠. 확신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확신이 없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정도 이 땅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는, 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냐, 그 세계에 들어가냐고요. 하늘나라에 그것도 땅이 아니라 옆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극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기적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서만 너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세상 건 잘 되면 기적이라고 말하고 병 고치면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기적은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그런 것을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맞추는 초점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역사들,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결과를 맺는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외적인 것, 육적인 것 이쪽에만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복도 주시지만 땅의 복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들으라는 얘기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들어야지 뭔가 알 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뭔가 내가 소화를 시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라는 것은 천국 비밀을 아는 입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신앙 고백해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학교는 덜락날락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학교에 재직하지 않아도 학생이 아니라도 학교 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출석부에는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생명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수 있으나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왔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은 그러면 천국에서 당신은 누구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이 살았던 그 신앙생활,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그냥 그 믿음, 이것만 가지고 살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그리고 사기당해요, 사기.
사기꾼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사기 엄청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투표할 때는 뭐 찍어만 주면 뭐 당신의 뜻대로 국민의 뜻 한다는데 찍어만 주면 날마다 자기 뜻대로 다 해버려요. 그리고 날마다 하는 말은 백성들이 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원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100배 말씀하고 있어요. 이 100배는 어찌 보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충만하다는 뜻을 말할 때 10의 배수를 씁니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0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성이다, 마무리됐다 이런 표현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이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보존하고 키워가고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숙제라고 할 수 있죠.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있다? 가룟 유다도 있다는 꼭 기억하셔요. 가룟 유다도 있다. 가룟 유다는 누굴까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의 대표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 들어도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동조한 적이 거의 없어요. 늘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뭐하면 자기가 나서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지가 주인이야.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제자들 안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베레베레 사람이 많은 것은 너무 당연하죠. 결실도 100배도 있고 30배도 있고 60배도 있대잖아요. 구별되는 것은 차별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을지 몰라도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길을 통해 세상 것도 많이 잘 알아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고 그것을 믿고 가는 것 또한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목사가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옛날에 옥토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옥토예요, 옥토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옥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영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영성으로 깨닫게 되면 이 땅의 것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면 이 땅에 이 지구에 있는 모두 되어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하늘하고 이 땅의 것하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성경 이거는 무섭고 세상의 과학, 문화 이거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백날 대단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고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 때 11명은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아마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듣기는 들어도 듬성듬성 적당히 듣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뿌려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가가 아니고요. 그 밭이 있잖아요. 그럼 밭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걸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다 보면 이렇게 그쪽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길가입니다. 이런 도로가가 아니에요. 거기다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늘 밟고 다녔으니까 딱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씨가 뿌려지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다 거부해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야.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고, 내일 못 들으면 모레 들으면 되지.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 내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래서 안 들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 뭐지? 제목도 몰라. 내용 더군다나 몰라.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요? 뿌려진 그 씨를 새가 날아가다가 와서 날름 주워 먹어버린다. 그 새는 무슨 새? 악한 자, 마귀, 사단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빼앗기면 그 영은 뭐가 될까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20년 돼도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성장하지도 않고요.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열매. 뭐가 씨가 뿌려져야 뭐가 나와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그 자체가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나마다 무슨 소리예요? 새소리 한다니까. 새소리. 아담과 이브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뱀이 지시를 따라가는 게 바로 뱀의 소리거든요. 두 번째로는 돌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 사람이에요. 예,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땅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속에 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뿌리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막 기쁘고 즐겁고 한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밖에 가다가 은혜 받고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운전을 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면 이미 그는 뭐예요? 뿌리가 내리다가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태양열. 태양열은 씨를 성장하게 하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기도 해요.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도 고통도 있어요. 그걸 잘 이겨내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훨씬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90배, 100배, 60배, 30배를 맺을 수가 있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시험으로 빠져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쁨은 있으나 금방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 다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그러면 또 원망 불평으로 이어지고요. 내가 왜 예수 믿으면 되는 것도 없네 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100% 옥토가 있을 리는 없어요. 어느 교회고 어느 세상이고 다 몇 사람은 있을 거예요. 프로테지가 문제죠. 진짜 네 가지 봐서 25%씩이냐 아니면 옥토는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가 세계 중에 그러면 33%씩 세계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셋째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사람이라. 흙은 좋은 흙인데 그러니까 가시들도 거기에 가시나무들도 거기에 뭔가 뿌리를 내리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세 밭 중에서 제일 어려운 밭이 어떤 밭일까? 변화되기 제일 어려운 밭이 바로 셋째 밭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고 그 다음에 가시도 같이 자라거든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논에서 벼를 심으면 뭐가 나죠? 피라는 게 있어요. 피. 거의 똑같아요. 자랄 때는 잘 분별도 안 되고요. 많이 커도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가까이 보고 가서 보면 이 피가 있어요. 그건 아주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거든요. 그 피를 그래서 빼줘야 돼요. 그것마다 뽑아줘야 돼요.
예, 잘못하면 다 망가져버리죠. 가시떨기의 이 신앙인은 똑같아요. 말씀 들으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말씀도 잘 듣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관계도 좋고 칭찬도 많이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 가시떨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 이거 제일 어려운 맛이에요. 오직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재물로 인해서, 명예 권세로 인해서 이렇게 방해를 받는 신앙인이라면 딱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 다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뽑아 제껴야 되는데 완전히 뽑으려면 많은 상처도 있겠죠. 그러니까 권세, 재물 뭐 이런 거 이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다가 항상 하나님의 뒷전으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그것을 다 뺏어버려요. 물질도 뺏어버리고 건강도 뺏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돌아오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 전에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길을 가고 그래서 그때서 돌아오지. 올 텐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강복하셨다. 복을 많이 주셨지 않느냐. 또 왜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가면 너의 인생은 정말 엄청난 타장 그리고 거의 멸절 위기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려는 주시지만 그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어찌 보면 세 번째 밭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완전히 믿음이 헛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분도 많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잘못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도 극상품 포도주를 되라고 심었더니 무슨 포도? 들포도가 되어버렸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시덤불은 뭘까요? 그는 내적으로는 자기의 정욕이에요. 외적으로는 마귀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을 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분의 신앙을 계속해서 억눌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하지 못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뭘 붙잡는다고요?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권세를 붙잡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안식일 지키고 만나 엄청나게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 그들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헛소리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아니 되는데 뭐.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하면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밭, 세 번째 밭이 제일 어려워요. 첫 번째 밭은 그냥 뒤집어 버리면 돼요. 기경. 한번 엎어버리면 그냥 좋은 땅 될 수 있어요. 둘째 밭도 어때요? 돌 골라내면 돼요. 태울 필요도 없어요. 돌 골라내면 돼요. 근데 셋째 밭은 불로 태우거나 그걸 다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또 엄청나게 깊잖아요. 그거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곡식도 많이 다치게 되고 뽑힐 수도 있고 그리고 수확도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죠. 제일 머리 아픈 밭이 저는 세 번째 밭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말할 것도 없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심령 아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선한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모든 뭐예요? 우리는 다 악하게 태어났지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좋은 밭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으로 말하면 뭐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그 순종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고, 그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못합니다. 반드시 뒤에 가서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게 되어 있고,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할 게 없어요. 자기 속에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채워졌어요. 기적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삶이 즐거워요. 기뻐요. 편안해요. 늘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별로 없어요. 그분이 늘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늘 나에게 강복하시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 하나교회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각 교회마다 그런 분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놀랍게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기적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들이 움직인 모든 게 뭐예요? 다 기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만 나타나는 기적만 바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막 그냥 뭐가 응답받아가지고 막 세상에 잘 되고 막 이걸 기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기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결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그렇게 기복신앙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지,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막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자기 복이나 채우는 그런 욕심장이,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없이 복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기적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존중하고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신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너희가 옥토가 된다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옥토가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교회에도 해당되고 모든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어서 엄청 복받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셔요. 아직도 갈등 속에 뭐처럼 기쁨이 있지만 나가기만 하면 또다시 흔들려버리는 뿌리 없는 그런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로 가볍게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기적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뭘까? 첫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초월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심으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기적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할 때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거나 또는 만나를 주시거나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었던가요? 아니에요. 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부활도 거짓말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종교가 어느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기적을 믿는 종교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만 해도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이건 기적 아니고는 어떻게 믿음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기록한 말씀들을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들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말씀 바로 기적의 말씀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만큼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종교를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기적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열매 맺는 모든 것은 다 기적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농부는 씨를 뿌려서 추수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것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기적의 사건들이죠. 기적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게 기적적인 신앙이고 기적을 믿는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길가밭이나 또는 돌짝밭이나 가시밭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정말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그렇게 강팍하고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체포 영장까지 받아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어떤 말로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말하면 변화가 되겠어요? 그는 누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한마디 하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밭도 다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